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주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옆에 분에게 주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서신 나라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시고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리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감되리 나아가리 또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리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리 다시 한 번 더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서신 나라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시고 또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리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다시 한번 더.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을 내오며 그 성대로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주 안에 있는 복을 나는 포기할 수 없는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받으실 은혜 말씀을 위해서 세우신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나셔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낮 예배로 드리시겠습니다. 지켜주시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오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암탉의 병아리를 품듯 주의 날개 아래 품어 인도하여 주셨다가 거룩한 성일 주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코로나 오미크론 재확산을 인해서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인간의 물질 문명이, 과학이, 의료가 얼마나 한계에 다다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될 수밖에 없는 것을 늘 피부적으로 실감하며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능하신 팔과 강한 오른팔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어서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하나님, 우리 온 사랑하는 양머리들 눈동자가 지켜주시어서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영혼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설 명절을 맞이해서 오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라 하셨으니 안전을 책임져 주시옵시고, 설 명절 맞이해 흩어진 가족들이 모일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시고, 코로나 확산으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는 상황에 놓인 애로운 설 명절을 보낼 주의 백성들 위로하여 주시옵시되, 성령님 위로하여 주시어서 애로운 마음, 힘든 마음, 고독한 마음들 성령의 능력으로 생수가 샘솟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갈급한 심령으로 나와 싸움에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케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와 절망 속에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새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용기를 잃고 방황하는 자녀들에게 큰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허탄한 것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집중하여 하늘 열린 문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보좌와 그 위에서 요한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환상의 말씀들을 오늘도 귀담아 듣고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각과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를 돕는 모든 선교단원들, 주의 백성들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시되, 강단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장애가 없이 신속히 다름질할 수 있는 권세 있는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시 교독 7번 시편 13편의 내용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7번을 교독하십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온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피난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평산교회 처음으로 주석하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셔서 한 가족으로 믿음 생활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설 명절 맞이해서 일가 친척 방문하셔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설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또 모든 사업과 하시는 일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설 명절 기간 1월 30일부터 2월 2일까지 새벽 기도는 개인 기도회로 대체하겠습니다. 2월 2일 수요 저녁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가정 예배 순서지 별지를 참고하시고 가족들 모였을 때에 예배 드리는 그런 일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비마포는 1월 31일부터 2월 2일 수요일까지 휴무합니다. 교사 임명합니다. 유치부 임채린 율동교사를 임명합니다. 새가족 교육 받기로 원하신 분들은 강주정 전도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즘은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전번에도 안내를 드렸지만 요즘도 계속해서 좀 이렇게 우리 재정부나 사무실에 꼭 확인을 해야 될 이런 번거로움이 있어서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헌금에 여러분의 이름과 또 감사헌금은 뒤에 감사 11조는 11조 또는 헌당은 헌당 이렇게 표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은행은 그냥 11조하고 보내면 자기 이름이 찍히지만 우리 거래하는 은행에서는 11조 하면 그걸 이름으로 기억해서 보내는 사람 이름이 찍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11조 냈는지 꼭 은행에 확인해서 또 본인에게 확인하는 이런 번거로움이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걸 주보라든지 속지 이런 걸 좀 광고지를 좀 어려서 성경 찬송이나 아니면 사진을 찍으셔도 되고요. 여러분 송금하는데 좀 가까이 놓으시고 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좌번호는 우리 평산교회 옛날 계좌번호 그대로지만 여러분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맞춤 계좌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11조나 감사 주일헌금은 05-366-2034 교회 전화번호인데요. 이게 전화번호가 아니고 맞춤식 계좌번호입니다. 헌당은 36, 셀은 2033 애우십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편의를 도모하는 일인데 많은 분들이 왜 계좌번호가 바뀌었느냐라고 문의를 하는 분이 계시는데 바뀌는 건 아니고요. 옛날 계좌번호 그대로 쓰셔도 되고요. 길기 때문에 애우기 쉽도록 전화번호로 맞춤 계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로를 드립니다. 홍성심 성도님 심호상을 당하셨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혹시 조의금 계좌가 필요하신 분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1월 CMS 선교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보 속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어서 아마 설 명절 때 가족들이 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많은 이동들이 있어서 2월 7일부터 계획된 우리 새벽 기도를 좀 무기한 연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요즘은 살얼음판을 좀 걷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우리 고등부 학생이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다행히 동선을 월요일부터 이렇게 추적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지만 이렇게 또 예배 드릴 때 혹시라도 한 명 나오면
전체가 또 검사해야 되고 피해를 보는 수가 있고, 요즘은 또 확진율이 높아서 굉장히 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15,000명 가까이 이르고, 양산만 하더라도 200명 가까이 이렇게 매일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벽 기도는 합니다만 특세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선교단 세우고 또 모든 기관들 특성화하고 하는 일 당분간 연기해서 추후에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성경 통독해 주시고요, 셀 단톡 염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5페이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 말씀까지를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린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섬과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수탉 한 마리가 동물 농장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침만 되면 이 수탉은 태양을 뜨게 했습니다. 아침마다 해를 솟아나게 한 것입니다. 적어도 이 수탉은 자기가 해를 뜨게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이 수탉은 일찍 일어나서 사명을 가지고 축사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서 꼭기요 꼭기요 하면 바로 태양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아침마다 축사 지붕 아래에 있는 닭들은 그리고 동물들은 이런 수탉을 굉장히 우러러오면서 고맙게 생각하고 영웅 대접을 하고 존경을 했답니다. 그래서 야 수탉아, 오늘도 네가 해를 떠오르게 해주었으니 너무나 고맙다. 또는 수탉아, 정말 너는 멋진 일을 해. 어떻게 너는 태양을 떠오르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답니다. 수탉은 자기가 꽃기요 하면서 태양이 떠오르기 때문에 자기가 태양을 떠오르게 한 줄로 착각해서 심지어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만약 내가 병이 걸리면 어떡하지? 내가 죽기라도 하면 어떡하지? 누가 다시 태양을 떠오르게 할 수 있단 말인가? 만약 태양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온 세상은 깜깜하고 어두워질 것이고 그리고 계속 밤처럼 추위가 반복되다 보면 풀 한 폭이 나무도 자랄 수 없이 죽고 말겠지. 그리고 저 동물에 있는 농장에 있는 모든 동물들도 죽고 말 거야. 그래, 내가 어떻게든지 건강하게 살아남아서 날마다 꼭대기 축사 지붕 꼭대기 올라가서 울어야 돼. 그래야만 태양이 떠오를 수가 있고 그래야 풀, 나무, 저 동물들도 살아갈 수가 있어. 이런 생각에 빠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수탉이 늦잠이 들었습니다. 수탉은 그 전날 밤에 파티에 갔다가 너무 늦게 와서 피곤해서 아침에 늦잠을 자고 말았습니다.
모든 동물들은 이제 수탉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탉이 지붕에 올라가서 꺾여야만 태양이 떠오를 텐데 큰일 났다. 오늘 왜 이렇게 수탉이 늘 지각하지 않았는데 오늘 지각했지? 그들이 발을 동동 구르면서 수탉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러나 수탉은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꺾이오 소리가 없어도 수탉이 울지 않아도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서야 동물들이, 다른 닭들이 수탉을 보고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속았잖아. 우리는 수탉이 해를 뜨게 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잖아. 울지 않아도 수탉이 없어도 해는 떠오르고 있잖아. 이게 애화요 유머 같지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오늘날 수탉이 많다는 겁니다. 내가 우리 집안에 없으면 안 돼. 내가 있어야 애들도 챙기고 학교도 보내고 교육도 시키고 인간 만들지. 내 없어봐. 꼬라지가 뭐가 되겠어? 내가 없으면 우리 회사 안 돌아가. 내가 없으면 교회 문 닫아. 내가 그 부서 그 일 안 하면 누가 하겠어?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알아서 삽니다. 수탉이 안 울어도 태양은 떠오릅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국가가 망하고 지역이 안 되고 교회가 뭐 문 닫을 것 같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든 가족이든 회사든 나라든 교회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거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할렐루야. 수탉처럼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내 없어 봐라. 너 어떻게 살겠냐? 그런 말 안 돼. 없어도 잘 살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7절 말씀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회 다니지 않는 이방 사람들은 사람들이 역사의 주인이라고, 사람들이 역사를 주관한다고 생각하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신의 도움이 없이도 사람들이 연합하고 단합하면 얼마든지 이 땅에 유토피아, 이상적인 세상을, 나라를 세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 없이는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민족도, 방언도, 열방도 결코 건설이 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간단히 말씀드려서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적 역사관이라고 말하고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 역사관을 갖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인본주의 역사관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조직이나 힘이나 제도나 법이나 돈이나 기술, 무력을 힘으로 삼고 의존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신본주의 역사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것보다도 사랑을 훨씬 더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기초 위에 새로운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인본주의 역사를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 편에 서지 않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핍박합니다. 갈라치기 한다고 하지요. 그래서 사회적인 갈등과 분열을 부추깁니다. 나를 따르라. 우리 당이 되면 내 편에 서면 도와주고 세워주고 살려주고 잘 되게 해주지만 반대편에 서면 나를 대적하면, 나를 지지하지 않으면, 내 편에 서지 않으면 너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소위 양극단을 조성하기 쉽습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주로 정치인들이 하지만 인본주의적인 역사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죠. 공산주의에서는 절대로 공산주의에는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종교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게 인본주의적인 사상에 기초한 역사관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신본주의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은 핍박을 참아내고 기도하며 사랑으로 대신 갚으며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맡기죠. 이것이 바로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신본주의적인 역사관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본주의 역사관을 가진 자들은 일시적으로 세력을 얻는 것 같지만 기필코 몰락한다는 게 세계 역사입니다. 그러나 신본주의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 그들이 믿는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상적인 나라에 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그 이상적인 나라가 하나님 나라요,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6가지인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두 세력 간의 갈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하는 성도들과 반대로 이러한 성도와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박해하고 대립과 갈등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어린 양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 책의 7인을 하나씩 차례로 떼시면서 그 두루마리 책의 내용을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고 듣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중심 내용은 7인 환상입니다.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 개봉될 때 사도 요한이 보고 들었던 환상은 아주 비슷합니다.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인을 떼실 때에 전번에 말씀드렸던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오라고 외치는데 그 음성을 듣고 각각 다른 색깔의 말들,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이 등장하지요. 그리고 그 말탄자가 자신의 힘을 사용해서 갖고 있는 큰 칼이나 도구를 사용해서 땅 위에서 큰 능력을 행사한다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요한계시록 6장의 기록입니다. 좀 더 강론적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은 각종 상징이나 비유나 은유나 예화를 통해서 또 어려운 그런 단어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좀 딱딱한 그런 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첫째인의 환상을 6장 1절에서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흰말이 등장합니다.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여기에 흰말을 탄 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흰말을 탄 자가 구체적으로 누구를 의미할까, 무엇을 상징할까에 대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흰말을 탄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그 이유는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을 가진 백마 타신 분이 등장하여 짐승의 군대와 싸워 이기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데 그 백마 흰말을 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본문 계시록 6장에서 등장한 흰말을 탄 분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론이고 그가 가지고 있는 활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른 견해는 거짓 그리스도라고 적 그리스도라고 해석하는 것이
바른 해석이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 주석가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두 번째 견해에 동의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을 뗄 때마다 그 환상의 패턴이 비슷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어지럽히고 핍박하고 죽이고 황폐하게 하고 멸망시키는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흰말이 그리스도라면 전혀 상반된 패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흰말을 탔다고 해서 다 무조건 문자적으로 예수님만이 흰말을 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적 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도 스스로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가장하고 위장하여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양의 가죽을 입었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있다고 말입니다. 겉으로 보았을 때는 양처럼 보여서 어린 양이요, 메시아요, 구세주요, 구원자인 것처럼 행세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노략질하는 탐심을, 본심을 드러낼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비유의 말씀처럼 예수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온갖 기적을 다 행했지만 그러나 주님은 마지막 심판 때에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어두운데 내가 쫓김받아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저주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첫 번째 인을 떼어 등장하는 흰말을 탄 자는 바로 결국은 사람과 성도를 미혹하여 파멸로 이끄는 악한 지도자를 대표한다고 보는 것이 무난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의 정체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를 추종하거나 그를 따릅니다. 왜냐하면 그만에 갖고 있는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틀러라는 사람은 아주 독특한 사람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어떻게 참 그런 독재자, 폭력을 행사하는 파시스트를 사람들이, 독일 백성들이 그렇게 열정을 갖고 따르고 추종하고 심지어 그가 일으키는 세계대전에 참전해서 목숨을 잃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히틀러만이 갖고 있는 소위 마력이 있었어요. 그가 광장에 서서 웅변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매료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수주의에 빠진 겁니다. 아리아인만이, 히틀러가 말하는 독일 사람들만이 진정한 세상으로 말하면 우량종이다. 유태인을 비롯하여 모든 다른 민족은 없애야 될, 인종 청소해야 될 그런 대상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김일성을 비롯해서 세계적으로 독재를 행했던 사람들의 그 어떤 특징이 있는데 그를 선동하는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희한한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타나고 그가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며 따른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의 실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맹종하는, 오늘날도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를 한 사람 좋아하면 무조건 다 좋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좋고 잘못해도 좋고 나빠도 좋고 무조건 좋다는 거예요. 실상이 아닌데요. 그런 적그리스도에게 매력 때문에 빠져들어가서 이를 추종하지만 결국은 그가 말하는 세상, 행복한 세상이 아니고 행복한 나라가 아니고 행복한 공동체가 아니라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유혹해서 마치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땅에 어떤 파라다이스
멋진 도시, 행복도시 건설해서 여러분들 들어오면 무조건 잘 살게 해주겠다 하지만 결국 파트슨처럼 참 쉬운 그룹을 만들어서 집단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결국 지금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재산 뺏기고 돈 뺏기고 인생 허비하고 낭비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도 신천지를 따르는 우리 젊은이들 학교를 그만두고 직장을 그만두고 집단 생활, 가정을 떠나서 가정과 직장과 이렇게 다 파괴되어 있지만 결국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이만희 죽고 나면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렇듯 흰말을 탄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시대마다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등장해서 세상과 성도를 미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4절 말씀처럼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적그리스도가, 거짓 그리스도가, 가짜가 진짜 행세한다 그 말입니다. 어떤 분이 옛날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다른 종교는 불교든 유교든 다른 종교는 이슬람이든 이단이 거의 없는데 왜 기독교는 그렇게 이단이 많습니까? 그리고 기독교는 왜 그렇게 파가 많습니까? 하나만 안 됩니까?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명품일수록 가짜가 많습니다. 비싼 명품일수록 짝퉁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름도 없는 메이커 가짜 만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진짜나 가짜나 돈이 비슷해요. 그런데 명품, 거기에 레벨 하나만 붙이면 세계적인 명품이 되잖아요. 얼마나 돈이 비쌉니까? 그런데 이 돈이 비싸기 때문에 함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누구나 살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소비자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뭘 만듭니까? 짝퉁을 만드는 겁니다. 가짜를 만드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모임에서 행사 끝나고 기념품으로 조그마한 가방 하나 주길래 한 개를 더 얻어와서 2개를 들고 왔습니다. 저는 메이커를 잘 모르니까요. 그래서 주시는 분이 간구하기를 보통의 사놓은 게 아니고 타올보다 훨씬 더 차라리 타올을 받아왔으면 욕을 안 들었을 건데 더 좋은 거라고 줘서 갖고 왔는데 집사람이 그걸 딱 보고 여보 이거 왜 가져왔어? 그래서 야 엄청 좋은 거래. 여보 이거 하나에 얼마인 줄 알아? 진짜 하면 얼마인 줄 알아? 몇백 단이야. 우리는 손도 못 대는 그런 가방이야. 근데 그걸 주겠어? 그걸 줄 리가 만무하면 짝퉁. 차라리 그냥 타올 주지. 뭐 때문에 짝퉁을 줘갖고 나를 이렇게 민망하게 만드는가? 그렇죠. 진짜와 가짜는 비 오는 날 알 수 있대잖아요. 가짜는 비 오면 머리 위에 비 안 맞으려고 들고 가면 가짜 가방이고 짝퉁이고 진짜 가방은 옷 벗어서 속에 넣는 데잖아요. 비 맞으면 안 되니까 비싸니까요. 왜 이단이 많이 있을까? 왜 그리스도를 사칭하고 하나님을 사칭하고 교회를 사칭하고 성경을 사칭하고 목사라고 하면서 심지어 교회 간판도 우리 교단이 아닌데 대한에서 장로에 탁 하고 우리 옛날 덕계 우리 교단의 마크까지 붙여놓은 이단이 있었다니까. 황해지요 때라고. 이단이에요. 왜 그렇게 흉내를 낼까요? 진짜가 비싸니까, 진짜가 좋으니까, 진짜가 정말 참이니까 가짜 참금이 나오고 짝퉁이 나오고 소위 거짓 것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흰말을 탄 자가 짝퉁이라고 말입니다.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단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구세주요 면류관이요 보혜사요 어린 양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가짜가 등장해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게 되리라고, 배후에는 사단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탄이 그렇게 믿는 자들을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해서 예수 못 믿도록, 교회 못 가도록, 천국 못 가도록 하는 악한 영의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말세가 되면 바로 이런 이단들이 적그리스도와 성행할 것을 가장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의 환상은 3절에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붉은 말이 등장하고 그 말을 탄 자가 큰 칼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칼로 땅에서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둘째인 환상의 의미는 종말의 때에 이 세상에 사랑과 신뢰가 무너지고 미움과 증오와 불신이 강하게 퍼져나갈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교회와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큰 미움과 증오를 받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셋째인의 환상은 5절과 6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검은 말이 등장하고 그 말을 탄 자의 손에 저울이 있습니다. 그 저울로 밀과 불을 달아 가격을 매겼는데 그 가격이 아주 비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셋째인의 환상의 의미는 종말의 때가 다가올수록 이 땅에 극심한 기근이 들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고 살기에 아주 힘든 세상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런 기후의 변화를 보십시오. 그동안 눈이라고는 구경할 수 없는 그런 나라에 눈이 어마어마하게 오고요. 시도 때도 없이 홍수비가 내려서 도시가 잠기고 토네이션이 불어서 한 지역 마을을 날려버리고, 지금 해양이든 북극이든 온도가 변해서 더 이상 이제 북극에 빙설 얼음과 눈이 다 녹아내리고 바다의 온도가 높아가서 생태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해양의 1도의 변화에 그런 어떤 것은 지상의 10도의 변화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온도가 10도가 달라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도가 더 춥다든지 10도가 더 더워졌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이제 우리나라도 아열대 기후가 되어버렸습니다. 옛날에는 봄이 있고 가을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최소한도 저는 이제 교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겨울에 온풍기를 떼기 때문에 전기세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여기만 뗍니까? 각실 떼죠.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철학 때마다 계속 사람 모이면 온풍기 떼야 되잖아요. 여름에 에어컨 틀어야 되잖아요. 전기세가 얼마나 비싼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름과 겨울은 전기세가 엄청 나오지만 그래도 옛날에는 한 석 달 동안 봄이나 가을이면 에어컨 틀지 않고 온풍기 틀지 않아서 전기세가 기본 요금만 내면 되는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요 1년 12달 전기세가 똑같습니다. 온풍기 끄자마자 바로 에어컨 틀어야 됩니다. 봄, 가을이 없어졌어요. 그러니 꽃들도 나무들도 풀들도 시도 때도 없이 꽃이 피기도 하고 막 이제 계절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후변화입니다. 이런 기후변화가 가져오는 게 뭡니까? 극심한 가뭄과 기근과 홍수를 불러오게 되어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는 곡물류가 또는 식품이 고기류, 어패류 가격이 올라서 어려운 나라가 더 어렵게 되고 가난한 사람들이 더 살기 힘든 그런 시절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 인플레가 와가지고요, 옛날에 만 원 주고 사던 게 10만 원 줘도 못 사고요, 심지어 돈을 다 발로 들어가서 줘도 이제는 물건 하나 사기가 어려운 때 돈이 휴지처럼 되어버린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종말의 때에 빈번하게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것을 이용을 해서 부자들은 떼돈을 번다는 거죠. 그래서 빈부의 격차가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사재기하고 그것을 모아서 비싼 가격에 또 팝니다. 그러니 가난한 사람은 점점 가난해져 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부익부 돈 있고 부자들은 더 잘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세상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날 현실을 2000년 전부터 지금 우리의 손길을 바라보면 오늘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넷째 인의 환상은 청황색 말이 등장하고 그 탄자의 이름을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 환상의 의미는 이 땅의 죽음의 기운이 뒤덮여 땅의 4분의 1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입니다. 중세시대에 페스트로 인해서 유럽의 인구의 절반이 죽었다고 하지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비록 오미크론이 그 강도가 좀 약해서 건강한 사람에게는 감기하는 것처럼 지나간다고 하지만, 여러분 제발 좀 여기에 멈췄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에 스톱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백신도 만들고 치료도 맞고 부스도 맞고 하면 그냥 없는 것처럼 지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끝이라고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어떤 변이가 나와서 더 강력하게 확산되면 정말 특히 어린아이들, 노인들, 기저질환 있는 분들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전체 지구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겠습니까? 전쟁으로 죽은 사람보다, 사건 사고로 죽은 사람보다, 암이나 이런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인의 환상은 어린 양 예수님께서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증거한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한 영혼들, 한마디로 순교자들이죠. 제단 아래서 큰 소리로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원해달라고, 우리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신원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초대교회 때도 순교를 많이 당했고요, 로마 시대에도 순교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현대 이 시대의 순교자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모슬렘 지역에서는 누군가가 교회 다니면 가족들이 명예살인합니다. 그 아들을 그 딸을 죽여도 살인죄가 형성되지 않는 것입니다. 모슬렘 지역에 이 지구촌에 얼마나 모슬렘들 나라들이 많습니까? 중동아시아 대부분 모슬렘 국가 아닙니까? 거기는 교회 다닌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잡히면 감옥 가고 손톱, 발톱이 잘리고 심지어 참수를 당합니다. 지도서도 모르게 죽여버립니다. 뉴스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다가 순교당한 사람들이 주님 보좌 앞에서 얼마나 젊은 청춘에 억울하게 죽었으니 억울할 일입니까? 신원해달라고, 우리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그들이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습이 다섯째 인을 뗄 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탄원대에서 주님께서 순교자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성결과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 성도와 교회는 계속 박해를 받을 것이므로 그때까지 잠시 쉬면서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박해자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인의 환상은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일어날 현상들을 세 가지로 대별할 수가 있습니다. 12절 14절 말씀은 우주계 전체에 대격변이 일어납니다. 15절에서 16절 말씀은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16절에 17절 말씀은 어린 양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그의 진노를 피하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적인 부분은 종말에 대한 우리 예수님 말씀을 우리는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계시록 6장에 기록된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마태복음 24장 종말 광야에서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종말의 징조들을 예언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살핀 요한계시록 6장 내용들과 거의 동일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종말의 때에 성도와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강조하고 있는 내용도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를 대략 5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첫째인을 뗄 때와 똑같은 상황, 거짓 그리스도,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여기 있다 하고 저기 있다 해도 따르지 마라. 오늘 첫째인의 환상이 똑같습니다. 백마를 탄 사람이 마치 예수님이 탔던 말을 예수님 형상처럼 세상에 나타나서 현혹하고 미혹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점점 더 미움과 증오의 세상이 되고 그로 인해서 성도들이 박해를 당하게 될 것이다. 둘째인의 환상입니다. 세 번째는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셋째인의 환상, 결국 저울에 밀과부를 달았더니 엄청난 비싼 가격에 팔리는 그런 시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전쟁으로 인해서 큰 재난이 따를 것이다. 넷째인의 환상과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때까지 심판이 지연된다. 다섯째인의 환상과 같은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종말의 때에 성도와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5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거짓 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죠. 마귀는 항상 2가지로 묘사되고 있어요. 첫째는 여우처럼, 이리처럼 꼬리치면서 미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방법. 또 한 가지는 사자처럼, 우는 사자처럼 협박하고 공갈하고 겁을 주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믿음을 떠나게 하는 것. 여하튼 마귀는 오늘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이렇다더라, 누가 영화다더라, 누가 병을 고친다더라, 누가 예언한다더라, 누가 능력 있다더라, 그들의 말이 아니라 정말 성경적인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 있는가. 그들도 물론 이단들도 성경 운운하지만 항상 더하고 빼고 채색시키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을 때 세상 언어로 시험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실과는 먹을 수 있으나 중앙에 있는 선악과 먹지 말라 명령하셨잖아요. 마귀가 그걸 알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을 때에 하와에게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더냐? 하나님 모든 실과를 먹으라고 했지만 마귀는 먹지 말라더냐라고 질문합니다. 대화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니야, 다 먹으라고 그래서. 그러나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고 그래서 하와 대답하죠. 마귀는 뭐라고 하죠? 사단은 아니야, 너 그거 먹어. 너도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또 거짓말하지요. 그래서 항상 마귀는, 사단은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시험 들게 하는 것은 세상적인 논리나 방법이 아니에요. 40주야를 금식기도 하신 예수님에게 사단이 시험하는 것도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들고 와서 인용해서 시험합니다. 어떤 교회든 세상적인 방법이나 논리 때문에 시험 들거나 쪼개지지 않아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부산의 모 교회는 어렵게 목사님 개척해서 땅을 사고, 그리고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모든 참 당회가 교회를 건축하기로 하고 공동회까지 다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공사 시작하려고 하는데, 저희 파라처치에 다니는 그 좀 죄송하지만 교회 중심이 아닌 이런 학원이나 학교나 외부의 중심의 어떤 그런 데서 훈련받은 똑똑한 참 대학을 졸업한 집사님 한 분이 재직회 때 공개적으로 일어나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목사님, 지금 교회 건축할 때입니까? 다들 경기가 어려워서 힘들어하는데 교회를 짓자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있는 땅이라도 팔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제하라는 게 주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이야기로 교회 짓지 맙시다 하면 무시될 텐데, 성경을 인용하고 심지어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있는 교회 땅 팔아서 굶주린 사람, 가난한 사람 선교제 주면 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모든 교인들이 뻥 찌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교회가 두 쪽으로 났어요. 교회를 그래도 지어야 된다, 짓지 말자. 그래서 교회가 쪼개지고 분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 300데나리온 되는 값진 옥합을 가져서 깨뜨려 주님 머리에 부어서 쏟아 부었습니다. 이것을 지켜본 가룟유다를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이 분노했습니다. 화를 냈습니다.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이 주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왜 그걸 허비하느냐? 사실 허비거든요. 옥합을 깨뜨려 부으면 쓸어 담을 수가 없어요. 팔 수도 없어요. 그 비싼 그릇까지 깨뜨려 버렸어요. 그러니 그걸 보고 화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자들의 반응은, 예수님 뭐하고 계세요? 왜 침묵합니까? 왜 가만히 있으세요? 좀 뭐라고 하세요? 잘못했잖아요. 그래 주길 바랬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잘했다고 했거든요. 괴롭히지 마라. 여자가 잘했다. 뭐라고 하셨죠?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어서 구제할 수 있지만 나는 너희들과 영원히 있을 수가 없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마리아의 그런 주님을 장례를 준비한 이런 희생이 배려가 없었다면 우리 주님은 얼마나 더 외로우셨을까? 얼마나 더 힘드셨을까? 그러니 전체 교회가 목사님 중심으로 건축하자 액션을 찍었을 때는 온 성도가 단합되어서 일해야 되는데 항상 마귀는요 성경을 인용하고 예수님 인용하고 그래서 교회를 산산조각 내는 게 마귀의 전법이죠. 제가 옛날 구성전 했을 때에도 좀 그분이 안 계시니까 이야기를 해도 괜찮겠습니다. 항상 교회 뭐 좀 건축하자 땅을 사자 하면 늘 그분의 주장은 깡통교회, 옛날 전주에 있는 깡통교회를 예를 들어요. 그 교회는 뭐 이렇게 깡통처럼 이렇게 하고 그 천막 예배 드리는데 그게 에클레시아 교회지 건물이 교회입니까? 맞아요. 건물은 교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해가 안 돼요. 그분은 집을 사요. 아파트를 사요. 교회는 짓지 말자고 하고 지으면 안 된다고 하고 자기는 아파트를 사고. 제가 물어보지 못했어요. 시험 들을까 싶어서. 근데 이해는 안 됐어요. 물론 에클레시아는 건물이 아니죠. 믿는 성도들이죠. 물론 천막에서도 깡통집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가정 스위트홈도 건물이 아니에요. 아파트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텐트 치고 아니면 캠핑카처럼 만들어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되면 가족을 보호할 수가 없잖아요. 텐트 치고 사는 것도 하루 이틀이고 한두 달이지, 추워도 더워도 어떻게 텐트에 삽니까? 교회 건물이 왜 필요합니까? 학교 건물이 왜 필요합니까? 왜 이런 건물이 필요하죠? 여러분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예배드릴 수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 다음 세대를 교육할 수 있는 학교처럼 이런 시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건물 필요 없습니다. 자기 집은 필요하고, 자기는 집이 좁으니까 부산으로 아파트 사려고 하고 땅을 넓히고 계속 사면서 교회는 건물 필요 없다, 뭐 이런 거 필요 없다, 그러면 안 되죠. 논리적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는 세상 말로 시험 들지 않습니다. 항상 엉뚱하게 말하고 엉뚱한 발상에 성경을 인용하고 예수님 인용하면서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교회를 쪼갠다는 겁니다. 분리시킨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시험거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첫째 인도 제일 조심해야 될 게 거짓 교사들, 거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를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핍박을 견디라고 말씀하셨고요. 어려울수록 천국 복음을 전파해서 정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이 물론 우리는 신천지처럼 16만 6천이 차면 끝난다, 그런 문자적인 해석은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완전수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기로 작정된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이 전해질 때 주님 재림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사랑을 나누라는 겁니다. 종말이 때일수록 사랑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실천과 삶을 통한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합니다. 올해도 우리가 41곳의 국내 어려운 미자립교회 해외 선교지들을, 또 여러 가지 복음단체들을 후원하고 돕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캄보디아에 있는 김창원 선교사님으로부터 감동적인 영상과 문자를 받아서 제가 우리 당회원들에게 전달해 드렸는데요. 우리가 한 달에 후원하는 그 돈으로 3명의 1년 장학생을 선발해서 전달해서 무료로 1년 동안 신학교 공부시키도록 했다. 그래서 그 3명의 남학생들, 여학생 하나인데요, 3명의 학생들이 인터뷰하면서 평상시에 고맙다는 그런 인사하는 것을 녹화했는데, 우리는 캄보디아 말을 잘 들을 수가 없는데 그 사모님이 통역해서 문자로 달아놓은 걸 제가 보면서 참 감동을 느꼈습니다. 캄보디아에 있는, 아시아, 동남아시아에 있는 그 많은 젊은이들, 마치 초기 우리 한국교회 같은 모습이 들더라고요. 그 젊은이들, 청년들, 그 불교 국가에서 개종해서 예수 믿고 신학교에 들어온다는 것은 그들이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어서 자기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사역비를 우리가 보냈는데 그것을 자기 개인 사역비를 쓰지 않고 학생들 장학금으로 이렇게 전달해서 3명의 장학생을 우리가 1년 동안 후원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얼마나 참 주님 앞에 감사할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다녀가셨던 김재호 서울 동산교회 은퇴하신 목사님이 지금 캄보디아 장로회 총장으로 가 계시는데, 지난 주간에 거기 가서 집회하셨습니다. 7시간 걸리는 먼 거리인데요, 가셔서 신학생들을 모아놓고 집회하고, 모르겠어요, 태국은 설을 지키느냐 안 지키는지 모르지만 그분이 또 한국 분이시기 때문에, 또 한국 선교사님 목사님 계시기 때문에 설 명절을 앞두고 그분이 개인적으로 돈을 내셔가지고 학생들에게 배불리 먹도록 좀 고기를 사줬으면 좋겠다. 캄보디아, 태국은 닭이 많습니다. 닭고기가 참 맛있습니다. 그래서 식당에다가 정말 닭고기를 이렇게 쌓아놓고 학생들이 배불리 먹으며 행복에 기여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 그렇지, 그게 사랑이지, 그게 복음이지. 말로만 사랑하라고,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실천을 통해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도 빚이 있고 어렵지만 정말 우리가 40곳이 넘는 후원 협력하는 이런 선교를 통해서 정말 요즘 제가 우리 노예 미자립 위원장을 맡으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코로나로 인해서 개척교회 교회가 모이지 않으니까 목사님이 대리운전하고 사모님이 요양보호사 나가서 일을 하시고 아이들 학비가 없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많은 노예에서 교회에서 총회에서 참 후원한다고 하지만 깨진 독에 물 붓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배 마치고 당회에서 의논하겠습니다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국내에 들어와 있는 선교사님이 1,500명이 됩니다. 2년째입니다. 현재 갈 수도 없습니다. 그분들 갈 때 다 집 팔고 다 정리하고 가서 갈 곳도 없어요. 그분들 내년에 그 연금만, 그 의료보험만 증액돼서 요즘 보험이 올라가고 5억이 추가 나가야 되는데 GMS 재정으로 될 수가 없고 본인한테 부담시킬 수도 없고 그래서 전국교회 이런 어려운 상황이니까 선교주의를 좀 지켜서 GMS 선교사들 좀 살려달라고 후원해달라고 아우성입니다. 이렇게 우리도 힘들지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죄의 종들이 현실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이야기 들으면 막 눈물이 납니다. 정말 좋은 직장, 좋은 대학 졸업해서 얼마든지 우리나라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분들인데 복음을 위해 주를 위해서 다 버리고 집도 다 정리하고 팔고 들어가서 그렇게 현지에서 생명 내걸고 사역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철수대 들어와가지고 이제 들어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는 그런 분들 하나님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선교 현장에 들어가서 그들이 남는 여생을 불태울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그러면서 우리도 어렵지만 한국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에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에 나를 돌아보아 주었다. 고맙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참 평산교회가 고맙다. 강 목사 고맙다. 여러분들의 CMS나 셀 성경금들 티끌 모아 태산인 것처럼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이런 사역들을 지금도 우리가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이거 참 죄송하지만 모아서 이 돈으로 부목사님 2분 모실 수 있는데 그러면 나도 편하고 교인도 편할 텐데 신방도 교육도 잘 될 텐데 이 돈 모아서 빚 갚으면 빨리 더 헌당을 빨리 할 수 있을 텐데 저도 사람인데 왜 그런 생각 못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 장로님들은 제가 그렇지요. 빚 내서 집 샀다고 빚 갚자고 애들 학교 안 보낼 수 없고 안 먹일 수 없고 안 입힐 수 없다. 교회가 빚이 있지만 그럼에도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육을 해야 되고 그럼에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주님 말씀을 외면할 수 없다. 정말 선교해야 되고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오늘이라 주님 오셨을 때 참 잘했다 칭찬 듣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고 성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주님의 대림을 대망하고 깨어있으라 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어서 언제 오실지 모르겠다라고 참 막연할 때가 있지만 오늘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을 떼었을 때 보여준 2000년의 모습이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문 밖에 오셨구나. 주님의 재림의 때가 다가오고 다가올수록 오늘 5째인을 떼었을 때 순교자들의 신원의 목소리가 들려지고 그러면서 그 수가 찰 때까지 지상의 성도들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라는 것이죠. 성도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미래는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이 마지막 종말을 향하신 주님의 손길 끝에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유토피아가 건설되기가 어렵습니다. 행복국과 행복 동행을 행복 도시를 말하고 있지만 진정한 의미의 행복은 처음 하늘 처음 땅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재림이 다가올수록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가장 가까운 집안에서부터 남편으로, 아내로, 부모로 자녀를 인하여 여러분 상처를 받습니다. 박해를 받습니다. 명절을 앞두시고 마음이 무거운 분들이 많이 계시죠. 남편과의 갈등이 있지요. 가족 간의 갈등이 있죠. 어쩌면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도 여러분 참 우울하게 보낸 시간들이 많았고, 심지어는 오늘 교회에 오는 것조차도 마음 상해서 오신 분들도 계신 줄 압니다. 우리 주님이 속해 오셔서 여러분의 눈의 눈물을 닦으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런 아픔도 질병도 전염병도 애로울 일도 답답할 일도 섭섭할 일도 힘들 일도 없을 참 행복의 생명이 주어지는 그 나라,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눈물 없이는 피 없이는 걸을 수 없는 주님과 가신 길, 좁은 길입니다. 험한 길입니다. 비바람의 길입니다. 그래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더더군다나 절대로 여기까지 걸어오신 그 발걸음 뒤로 물러치거나 좌우로 치우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저앉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로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당당하게 내가 걸어야 될 이 믿음의 길, 이 소망의 길, 이 생명의 길을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의 길을 가리 찬양하시기 위해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주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내가 아무리 박해를 받고 왕따를 당하고 핍박을 받고 손을 본다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 없지.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고 고독하고 외롭고 섭섭할 때가 많지만 머리 들 곳이 없었던 우리 주님과 비교하면 그래도 나는 낫지.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이 길을 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도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나는 가리라. 이 시간 우리 주여 이름 3번 부르고 합심으로 결단하며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감람산에서 종말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어떤 사람들은 냉소적으로 반응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은 자릿함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2000년 전 반모섬에서 계시하셨던 놀라운 환상들을 오늘 나누었지만 어떤 분들은 냉소적이고 어떤 사람들은 무관심하고 어떤 사람들은 뜨겁게 말씀 앞에 반응하고 있는 줄 압니다. 반모섬의 요한이 눈물을 흘렸던 그 순간 함께 울 수 있는 열린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반모섬에서 보았던 요한의 감격이 우리의 감격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자가 올 때에 피리를 불어도 춤출 줄 모르고 코골아에도 울 줄 모르는 싸늘한 시체처럼 냉수적인 자세로 예배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앞에 뜨겁게 반응하며 찬양할 때 눈물겨워 하나님 앞에 가슴을 토설할 수 있는 한나의 심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복음 앞에 반응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하시고 이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마지막 때에 부끄러워 얼굴을 가리는 자 되지 않도록, 바위 틈에 돌 틈에 얼굴 가리는 부끄러운 자들 되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에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오실 때에 공중의 영광 중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주님 오신 그날을 기다리며 마라나타 신앙으로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감사헌금, 주일헌금, 11조헌금, 헌당구자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CMS헌금, 강단을 꽃으로 차량으로 또 차량 안내로 방송실에서 찬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종들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자원함으로 드립니다. 기쁨으로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사모하며 겸손함으로 드립니다. 저들의 손길을 붙드시고 가정과 자녀와 당대와 우선들에게 차고 넘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배송 부르시는 축도 예배를 마칩니다.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손으로 짓지 않는 영원한 도성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축복 교통하심이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주어질 핍박과 박해와 버림받음과 심지어는 순교를 당할 위험 앞에 놓일지라도 변심하지 아니하고 변개치 아니하고 배반하지 아니하고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길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